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에게는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기 전에 먼저 저희 손에 묻은 죄악을 씻어내고자 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소중한 것만 세상 일에 얽매여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했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밀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방탕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직분이 소중한 것만 세상 일에 얽매여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시는 이런 길을 허락했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방탕하며 금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와 은혜의 손 내밀어 일으켜주사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여 현재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우리는 변화와 개혁이 없으며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어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천사의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젊음과 고통의 땅 가운데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콘에 깨어 있음이 헛됨을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영적으로 역동적인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행복 가득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정과 주변과 지역사회에 흘러가는 수유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기도와 섬김의 씨앗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 가운데 떨어져 모든 곳에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희망이며 미래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수동교회 모든 성도가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며 기도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사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승재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자를 살피며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며 성도들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시는 사랑이 많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영적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사 예배와 사역의 현장마다 말씀과 성김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조사님들에게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흔들린 믿음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매일매일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며 삶에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로마 가톨릭이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는데요. 1515년 3월 당시 교황이 면죄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주 목적은 수입의 반은 지고 있던 빚을 갚고 그리고 반은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주교가 면죄부를 팔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면죄부로 사하지 못할 죄는 없다. 돈만 내면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짓된 주장을 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혹세 무민하며 거짓의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이 일이 마틴 루터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마틴 루터조차도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시작일이자 기념일로 개신교에서 제정했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후대 신학자들이 5가지 표어로 집약해서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표어 중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오직 성경에 관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교황이 내놓은 해석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던 걸까요? 오늘은 설교를 통해 왜 오직 성경일까라는 질문에 관해 3가지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3가지 답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왜 오직 성경일까요? 왜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주장할까요? 첫 번째 답은 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았답니다. 디모데가 과연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을까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만 배웠겠습니까? 두 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디모데는 늘 보고 자랐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는지에 관해 디모데는 늘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부모된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 교육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영어 학원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지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이 우리 자녀들을 결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무수한 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그분 책을 구해보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저희 가정도 한 권을 구입했는데 읽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바른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을 정립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세상에 그 많은 무수한 책들, 좋은 책들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삶의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살 소망, 삶의 목표를 발견케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책도 우리 자녀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며 그 책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읽고 더 묵상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오직 성경일까요? 두 번째 답은 성경이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며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나누려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80이 넘으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뭐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잘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잠시 후 용기를 가지고 답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좀 당황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직업인데 그것을 주저하면서 왜 답을 하지 못하셨을까 궁금했더랬습니다. 잠시 후 집사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교편을 잡는 동안 아이들에게 전도도 많이 하셨답니다. 교회 가면 참 좋아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도록 격려도 많이 하셨답니다. 옆에 계신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아이고 우리 남편 교사가 안 됐으면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 어떤 분일지 여러분들도 추측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는 참 많이들 그랬습니다만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을 좀 혼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하교 후에도 계속 남아서 늦게까지 가르치고 혼도 내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 때 단체 기합이라며 사랑의 매를 참 많이 맞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요즘 시대 교편을 보시다 보니 절대 체벌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사시다 보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었던 옛날에 아이들을 체벌했던 것에 관해 이 죄책감, 미안함이 올라오셨던 겁니다.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당신이 부족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라는 말, 그 말도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에 벅찬 감동과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굳이 다른 선생님과 비교하자면 이분 참 좋은 선생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옛날 그랬던 것까지 용서를 구하라고 회개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 말씀 들으며 제가 참 놀랐는데요.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참 완고하고 교만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대부분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마음 가운데 떨어져도 그 마음 깨지지 않을 정도로 참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셨는데 마음이 부드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분의 삶에서 역동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 겸손한 분인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말씀 생활 어떻게 하셔요? 라고 여쭤봤더니 주일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참 남다릅니다. 10분 전에 항상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말씀이 먼저 항상 찾아서 미리 읽고 가슴에 새긴답니다. 설교 말씀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듣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계속 곱씹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신답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읽어주는 성경을 틀어놓고 1-2시간 동안 말씀을 듣다가 주무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강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직 성경인가? 세 번째 답은 성경이 우리가 온전하고 선하게 살도록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정말 넓은 간격이 벌어진 채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에서 행함이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그 글에 보니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행함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듣고 은혜는 받죠. 그리고 즉시 잊어버립니다. 다음으로 실행할 의지가 없어서 행함 없이 살아간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들어가 보셔도 수많은 설교, 수많은 성경 강좌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설교 비교도 잘하고 설교에 관해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듣고 끝입니다. 감동받고 끝이고 배우고 끝입니다. 행함 없이 살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 알긴 알지만 실천할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힘들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이 글을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전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오늘날보다 성경적 지식이 더 많아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다. 순교자들 역시 지식이 많아서 순교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한 나머지 말씀을 아는 만큼 실행했을 뿐이다. 실행하는 것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차이를 낳고 부흥과 배교의 차이를 낳는다. 물론 실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또 외우고 마음에 새기며 반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는 것, 우리의 지적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기 위함이며 행동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관해 물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에 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더 전심으로 사랑하고 더 전심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주시는 말씀, 우리가 온전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묵상하고 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간구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 믿음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교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따라 이 시간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과 4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나를 위해 온몸이 찢기셨던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떡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성찬식을 베풀며 이제 우리가 이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이 찢기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누는 이 떡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영생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각자 기도하시다가 떡을 감사의 고백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잔을 받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성찬식을 베풀며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주의 그 사랑이, 주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심장에 흘러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분은 각자 기도하시다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잔을 들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영생의 떡 구원의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결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도록 주신 믿음으로 세상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연합의 기도를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과 유월절 성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이 시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에 귀하고 귀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그 마음 그 삶 주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67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중고청 연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수요일 오후 8시 2차 교육이 진행되고 다음 날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8시 반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겠습니다. 정교인 새벽 기도가 11월 1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때는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 및 사업 계획서를 11월 1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남녀 선교회 총회 결과 2025년 신임 회장, 부회장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해 주신 강석구 성도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가시는 길에 마당에 준비되어 있는 다과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동정 말씀드립니다. 최민정 양 김윤기 집사님의 따님 남상호 군과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20분이 되겠습니다. 결혼식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두 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 이상호 집사님, 고 김문자 권사님 두 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상호 집사님 유가족 송정미 권사님과 자녀들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품고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